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봉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인간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출애굽기의 상황은 우리가 죄의 노예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의 예표라고 합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장자와 모든 초태생들의 죽음에서도 살아난 것처럼,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인생도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 이후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절, 2절에서 보면 초태생을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3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무교절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하고, 또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고 해서 지금도 우리가 이 기록된 대로 이것을 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십니다. 다만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서 중심 뼈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초태생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만 나누겠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태생의 봉헌 의식을 나중에 행할 때 자녀들이 물을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부모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말하라고 하냐면요, 15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세번역으로 읽어 드릴게요. 그때에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수컷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서 아들 가운데서도 맏아들을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초태생의 가축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을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처음 난 사람이나 짐승의 초태생을 드리는 의식을 함으로써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제가 잠깐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에는 우리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세상 풍속을 따르던 자들이었건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너네가 은혜로 얻은 영원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됨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본문 9절과 16절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맞는 말씀이네,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굳어진 지 오래되지는 않았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마음이 잘 회복이 안 돼서 지금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사람마다 그것은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하나님과 단둘이 깊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혼자서만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면 성도들과 주일 말씀을 가지고 큐티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 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복음을 다시 들어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분명히 내가 마음이 굳어지고 주님께 내가 멀어져 있다 이렇게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을 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과 행동이 다르게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큰일이 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아무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럴 때 주변에 도움을 청해야 되고 기도를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저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능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인데요. 본문 21절, 22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그 지역의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들어왔습니다. 낮에는 어떻다고 합니까? 너무나 햇빛이 뜨겁고 또 밤에는 반대로 너무나 추워서 사람이 살기가 너무 힘든 곳이 광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번째 장자의 재앙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이제 그들이 지나가는 광야에서도 당신의 인도하심을 가시적으로 모든 이들의 눈에 보이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 눈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시편 105편 39절을 보면요. 구름 기둥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위로 이렇게 뻗어 있는 구름 기둥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햇빛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옆으로 넓게 펴진 덮개 같은 모양이었다는 것입니다. 60만이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넓게 펴서 또한 불기둥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능히 비출 수 있는 그런 밝기의 기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하실 수 없는 일이죠. 전능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극한의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처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줄 한번 치실까요? 그들 앞에 가시며 낮이나 밤이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다른 나라에 노예되었던 그 자들을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이나 밤이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고 보호하신단 말씀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하고 또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22절에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런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도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또 5절에도 나옵니다. 9절에도 나옵니다. 9절에도 끝부분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도 나옵니다. 11절. 그 다음에 14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나옵니다. 18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읽은 21절에도 나옵니다. 왜 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동시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며 낮이나 밤이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고 구름을 넓게 펴서라도 불을 밝혀서라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날 옛적 이야기로 그것을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